오늘 함께 볼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9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다 같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은 마태를 부르시다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고 실제로 9절에 이제 마태복음의 저자인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마태가 예수님께 처음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구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곳은 어제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당연히 생각을 해야겠죠. 저희가 이제 어제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또 한 명의 그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던, 정확히는 2절에 나오는 침상에 누워서 일어서지 못하였던, 걷지 못하였던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사실 어제 본문 1절에 나와 있었는데 바로 본 동네라고 되어 있었던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 이후에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활동하셨던 장소였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또 일으키신 이후에 이제 그곳 아마 근처였던 것 같은데 그 장소를 잠깐 옮기셔서 지나가시다가 만난 인물이 그 역시나 여전히 가버나움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지역 안에서 일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세관에 앉아서 일을 보고 있었던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만나시게 되고 또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마치 이제 그 많은 본문들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 있는 그 부르심에 마태가 이제 일어나서 바로 따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마태도 자신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랐겠지만 예수님의 아마 그런 권위 있는 부르심에 그가 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예수님의 권위가 더욱더 좀 강조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굉장히 또 이제 중점적인 부분은 마태를 부르심으로 사실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부름을 받는데 아마도 자신이 세리라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직업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멸시와 천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마 익히 들어서 좀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유대 사회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그래서 굉장히 죄인으로 취급받고 여겨지고 합류하지 못했던 그런 직업이었었는데, 그가 이제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당시에
굉장히 알려진 그 예수님께서 이제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이후에 자신까지도 환대해 주시고 맞아 주시고 불러 주시는 이런 모습에 아마도 감사한 마음에서 10절에 보시게 되면 이 마태의 집에 그 모든 제자들과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들어서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마태가 예수님의 그런 어떤 환대와 부르심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의 집에 둘러앉아서 다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제 다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마태가 아마도 자신과 같은 무리 일련의 동료들일 수도 있고 또 하여튼 함께 그 사회 가운데 멸시, 수치 어떤 그런 그 사회 가운데 합류되지 못했던 무리들, 죄인으로 여겨졌던 그런 무리들을 함께 초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도 많은 세리와 죄인들, 그래서 뭔가 세리와 함께 여겨졌던 다른 복음서나 본문들에 보면 아마 창기들이라든지 이런 함께 인물들이 이제 초청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일련의 사람들이 함께 마태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마태와 이런 당시에 죄인으로 여겨져서 함께 합류되지 못했던 그런 무리들이 함께 교제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이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인기를 얻었던 스타 같은 존재셨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 부상한다는 것 자체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위기의식과 여전히 또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과 행동들이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이런 서기관들에게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신성을 모독하고 돌로 쳐 죽이게끔 만드는 그런 이제 위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에 대한 구절이 이제 11절에 보시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당연히 함께 둘러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그들을 환대해 주었던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아마 그들 식사 교제하는 모습을 좀 바깥들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의 제자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고 물음을 던지는 장면이 이제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물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너희 선생,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선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왜 그렇게 잡수고 계시는 것이냐? 왜 식사 교제를 함께 하면서 어울리고 있는 것이냐라고 그런 질책의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어떤 인정받지 못했던 또 죄인으로 여겨졌던 그러한 무리들과 접촉하면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고 또 당시에 로마에 충성하는 것으로 그리고 어떤 이제 자신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그 세리들과 같이 어울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정서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그들의 직업 자체가 굉장히 뭐 예전에 이제 우리 일제 시대를 생각한다면 매국노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 지도자들의 눈에는 당연히 이런 질문이 이제 제기될 수밖에 없던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어느 정도 먼 발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들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들으시고 그에 대한 답으로 주셨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 중점적으로 저희에게 주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12절, 13절의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우선 12절부터 보시게 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다. 병든 자에게 쓸 데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병든 이를 고치는 의사의 역할을 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여기서 첫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너희는 오히려 가서 배워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너희가 배워야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배워야 되냐면 율법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이죠.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의 참 의미를 너희가 배워야 된다. 가서 배워라.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온 것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깨달을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러니까 정확히는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사실 9장 1절부터 시작됐던 중풍병자를 치료하심으로 시작됐던 이 9장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이 12절, 13절의 말씀에 굉장히 많이 초점이 맞춰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저희가 떠올릴 수밖에 없는 성경 구절이 바로 어제 본문에 하나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 이전에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심장하고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지향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구절이 9장의 2절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2절에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그냥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면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고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5절과 6절에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무엇이 더 쉽겠냐라고 물으면서 6절에 바로 그 가르침과 자신이 또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려 온 이인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충분한 자인지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보시면 세상에서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확증으로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라 하시니 그가 즉시 치료받고 일어났고 바로 이러한 표적으로 인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내가 이 질병 자체를 치료할 권능,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사실 인간 모두의 근원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죄의 문제 그 자체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온 바로 기다려온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벌써 9장의 그 중풍병자 사건에서부터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고 오늘 이 마태를 부르심으로써 집에 초청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물음에 답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가르침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은 스스로 의인이라 칭하면서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일련의 무리들을 향해서 자신은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병든 자를 위해서 온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가서 배워야 된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율법의 어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동기라고 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처럼 율법을 준 동기라고 할 수 있는 긍휼을 원하시는 분이지 단지 그 형식만 지키면서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그러한 제사를 원하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 사실은 스스로 병들지 않았다. 나는 건강한 자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것을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분이심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중요한 사실은 바로 마태복음이 주고 있는
1장에서부터 주고 있었던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암송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는 메시아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이름이 가진 의미,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해설했었습니다. 1장 21절이었는데 예수님의 그러한 이름의 의미가 어떻다고 해설해 주었습니까? 바로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해설했었고요. 또 나아가서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마지막 부분에 해설을 하는데, 정확히 20장 28절에 또 아마 들으시면 친숙한 구절일 텐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함인데, 어떻게 섬긴다고 하셨냐면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 그들의 죄에 대한 대속물로 내 자신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우리 자신도 우리의 죄악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의 어떤 마음과 죄악과 구원이 필요한 부분을 아뢰면서 오늘도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교훈을 주신 그 예수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그 백성의 죄를 구원하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또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그분을 보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라 칭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건강한 자라 자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도리어 나는 연약하고 병들며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그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신앙과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그 이름을 온 세상에 널리 또 전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